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이에요. 12월 달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왜 그럴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쉽게 여러분 일상에서 좀 예를 든자면 그 멤버십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코스트코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샘즈 이런 데를 보면 어때요? 들어갈 때부터 멤버십 카드를 보여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샘즈라는 그 마켓은 결제할 때 반드시 그 카드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격이 그 조건들이 주어진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냥 믿던 안 믿던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야 될 때는 그럴 만한 멤버십의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별됨이에요. 그 유일한 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곧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곧 화목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갑자기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 예표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죄가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될 것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인데, 바로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얘기죠. 죄로 인한 이 사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또 가혹한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름답고, 그죠? 화사하고, 이런 생명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죽고 심장이 멈추고 썩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아름다움이 바로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구원이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은 바로 저주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반드시 거부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적되는 그런 세상의 권세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 입장을 조성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늘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은 유일하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만물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우리 인간에게만 구원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사탄, 마귀, 귀신들은 더 이상의 구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무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대적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은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 또한 오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늘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드러내서 그 죄가 알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드러내 있어져야지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내가 인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패턴으로 항상 언제나 활용하고 있어요. 뭐가요? 구원의 여정을. 그것은 우리도 제외사항이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점이에요. 결국 죄에 대한 인식을 위한 그 용도로 사단 마귀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몸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절대성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잠깐 오셨다가, 바람처럼 오셨다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는 한 30초 만에 사라지셨어요. 본 사람이 몇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구전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그러고 나서 그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단 하나의 의심 없이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둘째치고요.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적으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 사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성경 내용 안에 들어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현주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관심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 눈에 보이는 이 역사들, 증거들이 분명히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그 모양과 그 형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배경인 이스라엘, 광야, 그 사막이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그런 모양이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그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보면 어느 정도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온 세계 학문 자체가 그런 모든 얘기가 진화론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그들은 끊임없이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그것이 역사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화론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진화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지금 내 모습으로 본다면 내 자신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그 듣고 배웠던 내용을 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요? 좀 전에 봤더니 그래요. 사람들이 난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것은 듣고 배웠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그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질문 의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게 답입니다.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일 수 있죠. 그러면 엘리야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들만의 문제냐? 여기 있는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과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무서운지? 예를 들자면 아주 시퍼런 이 바닷물이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나를 덮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빌딩보다 더 높은 그 파도들이 나를 순간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물이 내 앞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게 죄와 같은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벼랑 끝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갔다가는 이제 떨어질 텐데 그런 마음 아십니까?
잘게 부서진 그런 유리 조각 위를 뛰어다니는 그 느낌 아세요? 소름 끼치죠?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죠. 물도 음식도 없는 그 뜨거운 열기의 사막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지옥입니다. 죄의 결과죠. 근데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지옥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얘기하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하고 그래도 오래 지냈잖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인데 이 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지구의 왕이신 거예요. 아까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가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지구의 구원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할 왕이시란 얘기예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상속을 해 주셨다. 상속자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만도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뭐 하나 쓸데없는 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멤버십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 상반된 대답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답에 대한 깨달음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두고 계신 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은혜만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하고 다녀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라고 답한 게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안 게 아닌데 도리어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복이라는 것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예수님의 아버지시니라.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인본적인 관점에서, 혈육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혈육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아직도 혈육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갑자기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 하시면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또 교회를 너한테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공통된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조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멤버십이 돼서 나의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곳이라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과 영생의 예표와도 같은 이 영적인 의미는 마치 천국의 멤버십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비로소 한 영혼이 구원과 영생이 보장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적 영웅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오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책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질문한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라는 거죠. 내 상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이고 구원받는 순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같은 말은 사실 나는 누구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저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세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시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들, 바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구원을 위한 깨달음이 다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조건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고백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